어제부터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후반부를 보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속하는 4장과 5장은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바른 삶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아주 방종한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헬라인들의 문란한 생활은 교회 안에서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믿기 전에 살아가던 그런 모습이 신앙을 가진 후에도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어제 본문을 통해서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형제 자매의 더욱 형제 사랑에 더욱 힘쓸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조용하게 자기 일에 충실하며 부지런히 살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에 관한 교훈을 전하면서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재림에 대한 강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그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강한 소망,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잘못되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고, 또한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그런 잘못된 재림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형제 사랑에 힘을 써야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온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그들의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 참 재림을 기다리고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사람들로서 참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참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교우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더 쓸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바로 그 이유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 가르침대로 온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보았던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했습니다. 이런 마지막을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은 형제 사랑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사랑이 식어지고 차가울 때에 우리 성도들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것으로서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주님의 제자임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가 될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비록 교회에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종교 생활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증거가 되지 못하고 또 확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주님의 계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예수님 겨울에 오신다면 온 세상 차가울 때 마음 따뜻한 사람 찾겠네. 추위를 녹이도록. 또한 이 가사도 있죠. 예수님 여름에 오신다면 태양이 뜨거울 때 사랑 넘치는 사람 찾겠네. 온 세상 녹이도록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는 형제 사랑에 힘을 써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을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주님의 계절이라는 찬양을 한 번 더 인용하겠습니다. 그 노래에는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예수님 가을에 오신다면 어곡이 익어갈 때 마음 성실한 사람 찾겠네. 열매를 거두도록 이라고 했습니다. 방금 읽은 11절의 말씀에서도 역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자기 일에 충실하며 근면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과 12절에서도 근면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잘못된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는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매여 있을 것이 아니라 생업을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 신앙을 지키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과 신앙을 지키는 일 굉장히 중요하고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는 그 일들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손으로 힘써 일을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가운데 그것을 너무나 사모하는 나머지 거기에만 젖어서 생활하는 것은 또한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이 정말 신앙 좋은 그런 모습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게으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지만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과 일상의 일들에 성실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 성실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도 역시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생업을 종사하는 일은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상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어제 하던 그 일을 오늘도 부지런히 해야 하고 오늘 하던 그 일들을 내일도 역시 할 것이라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성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종말론에 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미 죽은 성도들은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살아있는 성도들처럼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슬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까 첫 번째 대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도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한 과도하게 슬퍼하는 경향이 그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의 말씀과 같이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먼저 죽은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올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명백한 사실인 것과 같이 성도의 부활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핍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부활 신앙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비록 우리도 역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때에 이 모든 어려움과 슬픔을 능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형제 사랑에 힘쓰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